부딪히고 고난과 장애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항상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항상 긍정적이고 늘 항상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도 많은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인생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신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이 문제만 없으면 내 인생이 잘 될 텐데, 이 문제만 없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텐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 400년이란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정을 잡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얼마 안 있다가 그만 복병을 만났는데 그 복병이 뭐냐? 홍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앞에는 철철 넘쳐 흐르는 홍해바다가 있고 바로 뒤에서는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의 그 재앙을, 애굽의 그 바로 왕은 10번의 재앙을 맞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는데, 풀어주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놈들을 그냥 잡아서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부려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아서 10번의 재앙을 맞고 겨우 풀어줬는데, 풀어주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해서 얼마 못 가서 그냥 막혀버린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그러니까 도관에 든 쥐가 돼버린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봤더니 너희들이 보이는 저 애굽 군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저 애굽 군대니까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깝다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으면 애굽 군대가 안 보일 텐데,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거리가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깝게 쫓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구나, 저 바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저 바다라는 장애물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면서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었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애굽에서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저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가지고 매장지가 없어 가지고 저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끄집어내서 왜 우리가 애굽에서 끄집어 달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막다른 골목까지 왜 오게 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과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이 문제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잘 풀릴 텐데, 이 사건만 없었더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고난과 이런 힘든 부분들을 왜 나한테 왜 허락을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모르셔서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인생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깊은 절망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실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2013년도에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잡혀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거기서 깊은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헤매일 때는 저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내가 불평했겠습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불평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는데 나는 내 인생을 몰랐던 것이에요. 시편 92편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주의 행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아멘.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주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나는 내 생각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알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내가 알았더라면 4년 반이라는 감옥에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견뎠을 텐데 그걸 나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그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으며 어찌 그리 크신지, 주님의 계획이 어찌 그리 깊으며 어찌 그리 크신지, 주님의 방법이 어찌 그리 깊으며 어찌 그리 크신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넓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의 넓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수 아시죠? 자수 이렇게 뜨는 자수. 이 자수를 이렇게 뜨면은요, 자수 앞부분에는 아주 아름답고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런데 자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자수 뒷면에는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지저분하고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추해요. 자수.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자수를 놓고 계십니다. 아멘. 아름답고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수 앞면에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뜨개질해서 이렇게 해서 뜨고 그러면. 근데 뒷면에는 아주 지저분하고 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자수를 놓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인생의 자수, 멋진 작품. 아멘. 인생의 멋진 작품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추하고 볼품없는 우리 자신을 감싸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아멘. 자수의 앞면처럼 멋진 작품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의 추한 모습, 우리 연약한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악한 모습 이것을 들춰내서 자수 앞면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춰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멋진 작품, 성공의 작품, 응답의 작품, 치유의 작품 이런 멋진 작품, 인생의 성공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추한 모습을 감춰주시서 우리 인생의 자수를 뜨고 계시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고 아름다운 작품, 축복의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어떤 작품으로 만드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의 자수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자수를 왔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자수를 놓고 계셔요. 아멘. 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있기만 하면 된다. 뒤에서는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요 앞에는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상황입니까?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대가 와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있기만 하면 된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상황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상황일까요? 곧 죽게 생겼는데 이 말씀의 뜻은 니네들이 정말 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금방 죽잖아요. 물에 빠져 죽든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든 죽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신뢰하고 믿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데 왜 우리를 도관에 든 쥐처럼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 왜 우리를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믿음도 없잖아요.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잖아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했던 그 사람들이 3일 뒤에 홍해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고난 앞에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감사로 은혜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아멘.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봤더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에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여러분 옛날에 토기장이 많았잖아요.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막 이렇게 막 토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든 화분을 만들든 뭐 커피잔을 만들든 무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에레미야 18장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기장, 니네들 이스라엘 족속아 니네들은 토기고 나는 토기장이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은 니네들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손에 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요? 토기의 이 원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토기의 원 재료가 흙이란 말이에요. 진흙. 그럼 진흙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이 진흙이라는 것은 무가치, 연약함, 볼품 없음, 쓸모 없음을 상징합니다. 뭐가? 진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진흙이잖아요. 진흙같이 연약하고 진흙같이 볼품없고 진흙같이 쓸모없고 진흙같이 가치 없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원 재료도 진흙이고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진흙의 원 재료도 진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흙은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쓸모없고 가치없고 연약하고 그냥 악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쓸모없고 가치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은 토기장이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아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가치 있고 쓸모 있는 하나님의 작품, 즉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흔들리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만히 서 있기만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 있어서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아멘.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3절 중반전에 봤더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봐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봐라. 오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그 작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봐라? 구원을 봐라.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여기서 구원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가는 저 천국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 구원은 바다가 갈라지는 구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 이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길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내가 인생 길목을 구원을 베풀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홍해바다의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절망하며 불평과 원망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행할 구원을 봐라. 이 구원은 오늘 내가 이 바다를 갈라 놓겠는데 바다를 갈라 놓는 그 구원, 그 역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이거 상상이나 하고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까? 죽었다 깨나도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현실만 바라보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현실 속에서 미래를 말씀하셔요. 사람들은요, 현실만 바라보고 안 된다고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응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고 피 흘려 자기 몸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들에게 행할 구원을, 내가 행할 그 구원을 너희들의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라. 내가 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낙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인물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다윗은요, 사울의 시기 질투를 통해 가지고 한 20년 동안을 도망다녔어요. 약 2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요, 이 다윗이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는데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것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도망 다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다윗은 2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사울을 피해서 아주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그러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취임식도 못하고 그냥 7년 동안 왕이 되고 나서도 7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합해서 한 20년을 도망 다녔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는 그 모습과 다윗이 2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2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것이 달라요. 아멘. 다윗의 삶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이 시편 23편이요 다윗이 아주 잘 나갈 때, 다윗이 아주 형통할 때, 다윗이 아주 행복할 때 이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이 시편 23편이 사선을 넘나들며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자, 시편 23편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요 다윗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좋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죽음 속에서 지은 시가 이 시예요. 어떻게 죽음 속에서 이 시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시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 고난과 그 엄청난 그 절망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가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한 번도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아멘. 오늘 내가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너희들은 볼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아멘. 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닷길이 생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가르고 바다의 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갈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아멘.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 말하는 것처럼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애국 군대에 찔려 죽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다 죽었습니다. 주님.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아멘. 애국 군대들은 다 죽은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아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에 강을 내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사막에 길을 만들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바다를 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견디시고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축복의 그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많은 사람을 너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많은 사람한테 차라리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싸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싸우셔서 무너진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요 정말로 인생이 비참할 정도로 망한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다 죽고요.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싸그리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욥은요 온몸에 만신창이가 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목숨만 붙어있는, 여러분 그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0 자녀 죽었지, 그동안 재산 싹 날라갔지, 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됐지, 그의 아내는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버렸지.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동물도 아니지. 그렇게 인생이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란 말이에요. 목숨만 붙어있는 것도 다행이죠. 그런데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그 절망의 순간에서 욥은요 인생이 역전된 것을 아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욥처럼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아멘.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아멘.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과 감사로 서 있으십시오. 아멘. 은혜와 감사로 서 있으십시오. 아멘. 기쁨과 순종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와 같은 사건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절망하지 마시고 아멘. 원망하지 마시고 아멘.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과 감사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을 우리는 눈으로 알 수는 아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아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기죽을 이유도 없고 아멘. 맥 빠질 이유도 없고 아멘.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 아멘. 무서워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뒤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싸우려면 힘들고 지치고 나자빠지는데 나는 싸우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싸우는 건 내가 싸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기 아멘.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불신으로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마시고 아멘.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것을 믿고 아멘.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아멘.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복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축복으로 인생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